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희망을 성취하는 365장입니다. 저자는 다니구치 마사하루,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실상의 저자가 쓴 책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이룰 수 있는지, 궁극적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이 실현되기를 소원한다. 하나의 희망이 성취되면 또 다음의 희망이 생겨서 그 희망을 이루려고 한다. 인생이란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의 여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영혼의 여로에서 낙오자가 되고 있다. 그것은 왜일까? 그 이유를 명백하게 해설해서 희망을 성취하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목적 중 하나이다. 희망을 이루고 싶다면 희망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희망의 소재를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희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희망이라든가 이상은 그처럼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희망이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절실히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은 그것이 진실로 절실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내부에서 밀려 나오는 것으로서 진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직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나오게 하는 것이므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이 이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밖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면서 서쪽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과 같아서 점점 더 희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전기의 법칙을 모르면서 발전기를 만지거나 라디오를 조립해 보는 것처럼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무슨 일에도 대성할 수가 없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장이나 체중이라는 육체에서 나오는 약간의 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란 육체의 자기가 아니라 육체 내면에 존재하는 영묘 불가사의한 존재인 영적 자아를 믿음으로써 우주의 영적 자, 즉 신과 합동체인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믿는 것이다. 육체 내면에 깃든 영적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신과 일체가 되고 신과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매개로 신의 무한한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유한한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는 행운이 올 때에는 경기가 좋은 듯 해도 역경이 왔을 때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자기의 영적 자아를 통해서 신과 일체감을 가지는 자는 역경에 처해도 맥없이 꺾이는 일이 없다. 진정한 자기 신뢰는 내 안에 신이 계신다고 하는 일체감에 눈뜨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진실로 신은 내 안에 계신다. 생명은 신에게서 온다. 살아있다는 것은 신이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다. 인간이 단순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물질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신 전능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기 생명의 심층에서 신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을 모르는 자는 신을 생각할 수 없다. 담배를 모르는 자는 담배를 생각할 수 없다. 아이스크림을 본 적이 없는 남행의 토이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이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심층에서 이미 신과 접촉하고 이미 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상관이든 좌선이든 단식 수행이든 그것을 통해서 신과 일체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신통일로 의식의 심층에서 있는 이미 있는 신과 일체의 실상을 의식의 표면에 떠올라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현상 문제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의 지혜가 흘러 들어오려고 해도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마음이 신의 지혜가 의식면에 나타나오는 통로를 가로막아서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집을 찾을 수가 없다. 그때 지나치게 매달리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느긋한 마음으로 가족 전체가 소풍을 나섰더니 가는 도중에 빈집 한 채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마침 자기가 구하던 조건의 집이었다는 체험담도 있다. 최고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면 15분에서 20분간 침대에서 몸을 쉬어 완전히 그 문제에서 마음을 해방하고 문제가 전개되는 대로 맡겨버리자는 기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혜가 떠올랐다고 한다. 자력으로 애쓸 때는 신과 이어진 통로를 가로막게 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는 신의 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일단 자기를 놓아버리고 신을 거기로 모셔와서 신이 새로운 지혜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자각을 얻을 때 진실한 자기 신뢰를 얻게 된다. 육체의 자기라는 힘을 신뢰하고 있는 한 그 자기 신뢰는 나약한 것이어서 어느 날 곤란에 봉착하면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 신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때에만 참으로 금강불개의 자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실상은 무한한 부이고 무한한 자원이므로 그것이 현상계에 나타나오면 무한히 풍족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허를 가득 채우고 베푸는 것만을 원하고 있는 이 실제의 모든 덕을 현상계에 실현하려면 상락의 실상의 자기에게 파장을 맞춰야 한다. 실상의 파장을 맞추려면 상락의 실상을 마음에 그려서 그것을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이고 실상관이다. 전철 안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항상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을 기억하고 신을 염하라.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이고 실상의 파장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상의 자기를 자기 안에 실제하는 신의 도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항상 내재의 신께 지도를 받고 공급을 받고 지혜에 인도되고 사랑에 인도되어서 용기를 얻고 자신을 얻어서 자기의 영혼으로부터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소원이고 남을 해치지 않는 소원이라면 그 어떤 소원이라도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상인 무한의 본원을 향해 외쳐라. 무한의 본원을 향해 외칠 때 그것과 교통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인도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 신과 자기를 연결하는 파이프에 마개를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 쓸데없는 걱정의 상념, 감정이다. 이러한 상념과 감정은 마치 고무 파이프를 단단히 묶어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단단히 묶어서 신의 계시가 오지 않게 한다. 아무리 위대한 힘이 내부에 깃들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닌 생명의 출구를 단단히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할 수도 없게 된다. 공포를 버려라. 불안을 버려라. 쓸데없는 걱정을 버려라.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에게로 통하는 파이프를 막는 오물을 청소하는 것이다. 공포, 불안, 쓸데없는 걱정의 오물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리스도는 파도가 일어 배가 뒤집혀지려는 것이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병을 고치는 데 실패하고 돌아온 제자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여 이렇게 질타하셨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이라도 움직이는 신앙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가능하다. 즉, 육체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육체를 자기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육체의 능력은 유한함으로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불안, 공포를 느끼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 스스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육체의 자아를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퇴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 부정은 다음의 대긍정, 즉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자각을 얻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즉 육체의 자기를 부정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내재한 것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자아의 설정이고 나의 전환이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통해 문제를 신의 방향으로 제출하고 그 해결의 지혜가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명상을 하고 읽고 그 해답에 대한 계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수동적인 기분으로 기다린다. 그때 아무런 계시가 없어도 좋다. 영매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해답이 오지 않아도 좋다. 누군가가 그 해결법을 가지고 찾아온다거나 사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해결법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다. 신께 해결을 구할 때는 이기적인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건이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자기만 득이 될 것 같은 해결을 구하지 말고 모두가 구원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구함과 동시에 공포심을 떠나서 신은 반드시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동요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책이나 악의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결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일체의 만사 내게서 나가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는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물결이 파장이 맞는 것을 끌어들인 것이다. 상대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서 나쁘게만 보인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나의 마음을 반성해서 바로잡게 하는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반성의 기회로 베풀어진 것이 소위 문제이므로 진실로 자기 반성이 철저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어 버린다. 상대나 타인, 환경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나 하고 있어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을 생각하고 있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이나 저주를 하고 있는 한 자기가 받는 재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환경을 저주하고 있는 한 나쁜 환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환경에 감사할 때, 그때 환경이 변해서 천국 정토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악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친절한 내 편으로 바뀌게 된다. 불쾌한 사건을 나쁘게 생각하는 한 그 불쾌한 사건이 지속된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건 때문에 받은 아픔이 사라지게 된다. 감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만능제이다. 천지 만물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을 어떤 과정으로 얻어도 그 배후에는 신의 은혜가 있다. 신께 감사를 하고 그 물질은 신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감사하는 기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심이 깊은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쓰던 우산이 꺾여버렸다. 신앙심이 깊은 이 할머니는 신이시여, 아무쪼록 이 우산이 망가졌지만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외출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그것이 고쳐져 있었다. 신이시여, 역시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아들이 그건 잠시 전에 우산 고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우산 고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의 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했다. 현상의 결핍을 보지 마라. 항상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실상을 보라. 인간은 신의 자식이므로 항상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것은 풍부한 방송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파가 항상 풍부하게 나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다. 좋은 방송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파가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그것에 파장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신의 은혜가 아무리 풍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져 있어도 자기가 그것에 마음의 파장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현실계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색하게 나타난다. 현실의 결핍을 보고 결핍의 느낌을 일으키고 결핍 마음의 파장을 일으킨다면 언제까지나 신의 풍부한 공급에 파장이 맞을 수가 없다. 따라서 결핍을 메우려고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가난해진다. 가난이 나타나 왔다면 그것은
과거에 자기 마음이 가난했던 것의 반영이다. 이제부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오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얼마나 자기가 지혜를 베푸는 데 인색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 데 인색했는지, 얼마나 생명을 바치는 데 인색했는지, 얼마나 공적인 일에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했는지를 반성해서 그 인색한 심경을 버려야 한다. 인색한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증거이므로 그 반영이 자기의 가난으로 나타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석가세존이 기근의 때일수록 탁발을 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은, 기근으로 가난해진 것은 자기 마음의 인색한 반영이므로 베푸는 풍부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바리떼를 들고 기근이 든 마을을 찾아다니라고 가르친 것이다. 풍부한 마음만이 풍부하게 물질을 끌어들인다. 신께 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 신은 항상 응답하고 계신다. 당신의 현재 환경, 주위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해 오는가 하는 것은 모두 당신의 마음에 대한 신의 화답이다. 당신을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가혹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의 화답이고 당신에게 매겨진 점수이다. 그것은 자동 조종장치의 계기처럼 당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점수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조용히 그 계기의 눈금을 보고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개선한 다음에 실상관을 하고 득실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일을 하라고 마음의 밑바닥에서 떠올라오는 바른 일을 확실히 실행하는 것이 좋다.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는 일이 단순히 이기적인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인가? 좋은 영향을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인가를 반성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자고 결의해라. 결의한 다음에는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완전하게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서 실행에 옮기려고 생각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일보전지라면 그만큼 장래가 분명해지고 한층 조건이 정돈되게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정이나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신의 사랑에 연결되는 일이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 때 그 실천 정도에 따라서 인생에서 기쁨과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혹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됐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타인을 돕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는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기 혐오의 변형이다. 자기 혐오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작 직업이 없어지고 한가한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아무 할 일이 없게 되면 지루해서 생활의 기쁨이 없어지고 갑자기 늙어버린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지상의 생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에서도 퇴직하고 싶어진다. 그것이 죽음이다. 희망을 실현하고 싶다면 그 희망이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고 타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익 또는 상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신의 마음과 맞지 않으므로
신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다방면에서 마음을 분산시킨다면 그중 어느 하나도 분명한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로부터 2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1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많은 희망이 동시에 생겼다면 그것들을 비교해서 자신이 지금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먼저 힘을 집중해서 실천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결은 이미 있고 구원은 이미 있다. 그것은 아무리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어두울 때에도 태양은 빛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도 유지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작물도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일이 나타나오는 것은 마치 어두운 구름이 나타나온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구름 위에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암흑 같은 현상이 나타나와 있어도 실상은 밝기 때문에 암흑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좋은 비유가 된다. 항상 실상을 영하라. 실상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완전함은 당신의 생활에 드러나오지 않는다. 실상의 완전함을 염하고 관할 때 그것이 당신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이윽고 그 완전함이 현상으로까지 나타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말 정직한 의사는 의술이 인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치는 것은 생명력이라고 말한다. 의술은 그 생명력이 작용하기 쉽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생명력에 협력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한다. 생명력은 의식하지 않아도 작용하므로 신을 의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병은 낫는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신을 믿고 신의 치유하는 힘이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염으로 신의 치유를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기분이 되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병이 치유된다. 슬퍼졌을 때는 슬픔 속에 갇혀있지 말고 즉각 신께로 마음을 향하라. 슬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둘 때 육체의 병이 나오고 신께로 마음을 향할 때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온다. 신은 무한한 사랑이시므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회적인 일에 몰두함으로써 치유되는 일이 많이 있다. 부를 얻는 근본 법칙으로서 거론되는 것은 바로 베푸는 것이다. 이것은 인체에도 항상 이루어지는 법칙이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들이마시기만 할 뿐 내보내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생장도 건강도 얻을 수가 없다. 영양도 먹는 것만을 일삼아서 배설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식욕이 없어지고 배설물의 정체에 따른 자기 중독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육체도, 주거도, 의복도 모두 신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관리자이다. 단지 내놓는 것이 아쉬워서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쓰도록 관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신의 공급은 모두 신의 목적에 알맞게 쓰도록 인간이 관리하게 하신 것이므로 그 용도의 경중을 생각해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부를 얻는 다음의 법칙은 지금까지 베풀어져 있던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1952년 5월 삿포로에서 강연회가 열렸을 때 금강에서 일하던 사람이 체험을 발표했다. 그 금강은
일본 전체 금광 채굴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량 광산이었지만 결국 그곳의 광맥도 앞으로 2, 3년이면 끝이 날 정도가 되었다. 그때 한 사람이 의견을 내서 그 금강을 발견한 사람에게 감사하자는 의미로 송덕비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그 금강 발견자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치르자 얼마 안 되어 풍부한 새 강맥이 발견되어 20년간은 채굴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지금까지 신세진 것에 감사한 것에 의해서 다음에 풍부한 공급이 베풀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라도 흥분하기 쉽다. 감정이 흥분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아픈 말을 상대에게 던져서 신의 나라의 조화로운 질서와 파장이 맞지 않게 되기 쉽다. 그럴 때는 자기의 흐트러진 마음이 반영되어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상관을 해서 신의 사랑과 지혜, 그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속으로 말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정으로 이끌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쌍방이 모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주소서. 이렇게 염을 하고 조용히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에 두어 신의 계시에 인도받는 것이다. 결코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상대도 자기 자신임을 염을 해서 문제의 해결을 신의 사랑과 지혜에 전탁한다. 이 문제를 신의 사랑과 지혜에 맡깁니다. 신의 사랑이 이 문제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감싸고 원만한 해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염해서 문제를 신의 자비로운 손에 맡길 때 그 문제에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서로 협조하게 되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신은 이미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실상의 세계에 창조하고 계신다. 그것들은 이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 전파의 세계에 있듯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방송국에서 전파의 세계에 방송하고 있어도 텔레비전 채널을 그 방송에 맞추지 않는다면 육안에 보이도록 그 방송이 나타나오지 않는다. 이렇듯 실상 세계에 이미 창조된 일체의 좋은 것도 인간의 마음 파장을 신의 영적 파장에 맞추지 않는다면 육안에 보이도록 나타나오지 않는다. 신의 방송 프로그램에 마음의 파장을 맞추는 방법은 천지 만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상관을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마음의 잡음을 피하라. 순수하게 신의 방송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성경에 마음이 맑은 자는 신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마음이 맑은 자란 마음에 잡음이 없는 자이다. 세속적인 무력의 관념이나 육체적인 향락의 불순한 욕정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처럼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욕정을 모두 불식해서 마음을 맑게 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신에게로 향하게 해야 한다. 자기의 힘으로 마음을 순수하게 할 수 없을 때 마음의 잡음을 여과하는 매개로서 고급령 또는 천사가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 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잡음을 여과하는 매개가 되고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 보살이 마음의 잡음을 여과하는 매개가 된다. 부유한 생각을 지속하라. 모든 방면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초라한 복장을 하지 마라. 가령 지금 가난하더라도 새로운 복장을 갖출 수 없더라도 잘 손질해서 말쑥한 복장을 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행복한 운명을 끌어들이는 안테나가 된다.
어찌됐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자신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항상 유지하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복장이 불을 끌어들이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자기의 상념, 감정이 유사한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난함을 호소하지 마라. 가난을 호소하면 말의 힘으로 자기 자신이 가난한 것을 재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상념, 감정이 한층 강하게 가난한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함을 끌어들이게 된다. 가난함을 말하면 타인이 동중해 줄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한 생각을 지속하는 한 부는 결코 오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되지 않는 소위 운이 없다라는 때에는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운이 나쁘다라는 말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말로써 그것을 표현한다면 말의 힘으로 점점 더 운이 나빠질 뿐이다. 지금 나쁜 것은 좋아지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신의 자식이므로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염하라. 이 사념을 운이 시원찮다고 투덜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염하라. 그것을 믿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라. 그 사념을 계속한다면 마침내 어떠한 현상에 불완전함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된다.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현실화해서 현실의 불행이나 불운이 되는 것이다. 사념으로 마음의 불안정이 사라지면 그와 동시에 당신의 운명도 행복의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해서 희망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에는 팔지 않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 책의 제목을 검색하면 쇼핑 목록에 나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